오늘은 열왕기 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합 왕의 집안에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아합의 아들 70명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에후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에후는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의 제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장군이었는데 이 에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그 아들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왕자들을 교육하는데 얼마나 교육을 잘했겠습니까? 2절에요.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랬습니다. 너희가 왕자들 지금 교육해서 이제 다음에 또 그 중에서 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열심히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 왕자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서 뭐로 세우라요? 왕으로 세우라. 왜냐? 지금 왕을 누가 죽였습니까? 에후가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고 남쪽 나라 아시아 왕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으니까 이제 너희가 새로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온 것입니다. 너희에게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 왕자들도 있으니까 힘을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3절에요.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자기가 가르친 그 왕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배반해야 되겠습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죠. 그 엘리트 교육을 하는 그 자기 왕자들,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정성으로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엘리트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이 난관을 극복할 힘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방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가져와서. 그래서 그 아들들까지 계속해서 바알 아세라 신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성공하게 해주는 신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 되는 성공의 신을 받들어 섬기면서 또 무엇에 힘썼느냐 하면 자녀들 뭐에 힘쓰고 있습니까?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면서 누구도 믿습니까?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자녀들 교육 철저하게 시키고 어느 시대하고 비슷합니까? 오늘 이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런 교육들이, 그런 성공의 부유함이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에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까? 에후의 종이라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습니다. 이익이 먼저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6절에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어떻게 자기가 가르치고 정말로 교육했던 그 왕자들을 자기들 손으로 죽입니까? 7절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로 보내니라. 자, 세상 교육의 결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육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신앙교육, 말씀교육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요, 주 예수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좀 가난해도 안 무너져요. 지식이 좀 떨어져도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8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에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9절에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왕자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누가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죽이라고 해놓고 자기 손으로 피 안 묻힙니다. 그 왕자들을 가르쳤던 그 교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번성, 세상의 성공, 멋진 교육, 하나님 떠나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에 속한 사람들,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따라간 사람들, 성공주의, 자기 욕심을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요?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에후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더니 13절에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려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이면 지금까지는 권세가 있고 정말 어디로 가든지 참 존경받는, 대접받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후를 만났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은 줄도 모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지금까지는 왕의 형제다 그러면 대접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에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네갑 족속, 겐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물질의 풍요 이것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을 장막생활하고요, 포도주도 안 먹고 가나안의 우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에는 이 요나답이 교훈을 후손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네갑의 족속을 봐라.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요나답이 교훈했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너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좀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족속이 바로 이 네갑 족속입니다. 그 사람, 지금 요나답이 에후와 손잡고 무엇을 제거하느냐? 아합 집안을 심판하고 바알신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가 병거에 태우고 17절에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에후는 철저하게 이제 바알 신을 제거하려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계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에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21절입니다. 에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자, 온 이스라엘에 그래서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았다 이 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더라. 그 당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탐욕의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다 하면 돈 많이 번다 하면 다 그 바알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하자. 자식 교육시켜야 돼. 근데 그 교육이 신앙 교육이었습니까? 세상 교육이었습니까? 세상 교육이었습니다. (22절에) 에후가 예복 맡은 자들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23절에요. 에후가 네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나의 성공, 나의 이익이 먼저면 바알신 따라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에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니라 80명의 호위병 지휘관들을 두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에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26절에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 목상들 우상들을 아세라 신상을 전부 다 갖다가 뭐 하라고요? 불살라 버리라. 27절에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바알이 신이면 그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리면 바알이 그냥 화를 내서 누구를 심판해야 됩니까? 에후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 신은 자, 참 신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이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다. 욕심으로 만든 신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신을 만들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28절에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과 아세라 신은 우상은 무너지게 했는데 문제는 아직 뭘 멸하지 아니했더라요?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게 에후의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죄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이게 이제 자기 세력이 약화될까 봐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후 왕조도 4대 만에 무너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탐욕과 정말 그 풍요의 우상,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성공주의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앙의 교육, 진리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